절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 그 다음에 축제, 세상 말로 말하는 축제입니다. 뭐 우리는 설, 또 추석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은 365일은 날마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 매 주일마다 예배의 날, 안식의 날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주 해서 이제 7일 하면 안식일이니까 52주 하면 1년이 가잖아요. 그러면 좀 주일만 있으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맥주절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 이게 첫 곡식, 그 다음에 수장, 창고에다 들여놓는다. 이거는 이제 농사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절입니다. 첫 농사 감사하고 마지막 농사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 감사,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 주셨다. 감사,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7월 우리가 첫 주를 교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날 절기로 지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라고 하는 얘기는 보리와 밀, 모맥,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감사한 절기.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마다 이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절, 그런데 찬양은 뭐 할까 이거 하다가 다른 교회는 맥주 감사절 안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한 2주 전인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냐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래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맥주 감사절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꼽는 유명한 큰 교회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단 교회, 큰 교회도 이 맥주 감사절 안 지키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는 맥주 감사 이렇게 써놓고 교회에서는 아무런 안 한대.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산에 94년 12월 달에 와가지고 오래도록 일산에 사는 일산 사람이 되니까 일산 아줌매가 아니라 일산 목사가 되니까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몰랐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렇지 그냥 의당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뭐 우리가 성탄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이런 정도는 항상 지내면서 살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맥주가 빠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맥주 감사절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왜 안 지키느냐?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한 서너 번 나눠서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빼버렸다고 제가 가서 토론하고 뭐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이거 뭐 하지 마라 한 적 없고요. 그쪽 교회에서는 왜 그랬는지 그 목사님의 생각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략 왜 안 하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을 이번에도 또 지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맥주 감사 잘 지키자는 얘기로서요.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걸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 빼자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2023년도 뭐 전부 다 전 국민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저 이제 서브웨이가 뭐 하는 줄 알고 서브웨이 가서 주문 잘합니다. 배워가지고 딱 가면 메뉴, 그 다음에 빵 종류, 그 다음에 치즈, 그 다음에 야채 뺄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소스는 뭐예요? 그 소스도 한 9가지 10가지 돼요. 그래서 3가지는 다 외웠어. 그 정도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영수증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복잡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나와서 좀 줄도 서고 가면 20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려서 오늘도 안 갔어요. 거기 가면 20분 날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이 지금 이런데 맥주가 도대체 뭐냐고. 솔직히 말해서 쌀 그 농사 해봤습니까? 쌀 농사 해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쌀나무 쌀나무 그러잖아요. 촌놈들이. 쌀나무가 어디 있어요? 벼라고 그러지. 근데 쌀은 고사하고 이 보리와 밀, 모맥 이거 지금 한자인데요. 이거 정말 그 잘 들어보지도 못한 말입니다. 요즘에 이모티콘이나 틱틱 날리고 한글도 막 다 빼먹고 써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맥주, 보리, 맥, 그다음 밀, 모맥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옛날 시대 때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거 좀 너무 올드하다, 그냥 빼자, 아마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대 절기의 성격은 구원받은 거하고 먹고 사는 거 감사해요. 먹고 사는 감사인데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보리 농사하고 밀 농사하는 사람만 감사절을 지나겠겠냐.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그 어부들도 이거를 받을 거예요. 산속에서 지금 요즘에 지리산에서 산삼이 잘 나잖아요. 그러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받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옛날부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인제 와가지고 야 무슨 요새 시대에 보리가 뭔데 뭐 보리 감사절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에도 안 맞았지만 지금도 그 얘기는 안 맞는 거예요. 직업이 옛날에는 농업, 상업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분화가 됐습니까? 그 1000개, 2000개인데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모든 방법을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직업이 뭔데 다 감사하라고 그렇게 쓰면은 성경이 지금 한 권도 못 읽어 야단인데 그런 식으로 막 직업이 수천 수만 개인데 다 갖다 써놓으면 성경이 두세 권 될 거 아니에요.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너는 어부니까 뭐를 지켜라. 너는 10만 원이니까 뭐를 지켜라. 너는 사업자니까 뭘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이거는 생활에 대한 감사예요. 의식주, 뭘 먹고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첫 번째 감사를 해라. 첫 수확 거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맥주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먹고 그냥 내가 투명인간으로 살았으면 맥주 감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옷 입고 먹고 살고 마트도 가고 바나나도 먹고 예? 다 먹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나왔대?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다 나왔지. 다 나왔지 그게. 손가락 빨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산 거에 대해서 구원받고 나면은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는 고맙고 감사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지금 무슨 뭐 보리맥 여기다가 꽂혀가지고요. 그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감사하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감사절을 지키는데 다만 이제 보리를 했기 때문에 보리맥을 쓴 거고 밀을 하면은 모맥이 되겠죠. 밀까지 하면.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유기농 하는 집은 그 유기농 감사하면 되겠지. 유기농 농사하는 사람 유기농 하면 될 것 같고 뭐 없는 게 없어요. 월급쟁이들은 월급 받은 거로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 실직 한번 해볼래? 실직 한번 해볼래? 가서 월급 타고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생활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기 보리맥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월급을 했던 사업을 했던 내가 고기를 잡았던 아니면 가서 풀을 뜯었던 아니면 유기농 했던 뭘 했든 간에 내가 어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고 일상생활이 유지가 된 것은 참 기적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곡식이 많잖아요. 밀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니까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3대 절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지금 구약의 걸 신약 시대에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3대 절기는 구원받은 감사하고 생활에 대한 감사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그러면은 구원받은 감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영적인 면에서 성경의 말씀은 계시인데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가죽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쫓겨날 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 어린 양의 가죽은 뭐냐? 장차 올 구원자 메시아다. 그래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뭐냐라고 해서 제사법에 보면 양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무소죄 바르면 야 이거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해서 천사들이 거기를 뛰어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린 양의 그 실체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똑같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발전적인 것이 왔기 때문에요. 예, 실체가 왔기 때문에 양잡아다가 유월절을 지키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고 하는데 양을 잡아다가 피 발라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 막 양 잡아다 그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것에 묶인 절기가 뭔가 하면 신약의 절기가 성탄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거기까지가 그 유월절에 해당하는 신약적인 그 의미의 발전된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탄생, 성탄부터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몽땅 다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가 유월절 여기서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맥주감사절, 수장절, 마지막 그 농사 끝내고 나서 지키는 수장절, 장막절 있잖아요. 그거는 생활에 대한 감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생활에 대한 감사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 지금 그 첫 곡식은 또한 초실절, 맥주절, 요거는 오순절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예,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제 3,000명, 5,000명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다 넣었는데 어떻게 추수했냐면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어서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첫 곡식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창고에 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맥주 추수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을 추수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창고에다 곡식을 넣어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넣는 거예요. 그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끝나서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곡으로 들어가는가? 너 똑바로 해? 너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거 돼?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내가 종말에 하나님 내가 왔어요라고 할 때 들어와 문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종말적인 구원의 완성 끝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감사는 생활에 대한 감사잖아요. 기본 출발은 맥주, 수장이거는 첫 곡식, 마지막 곡식이니까 생활에 대한 감사가 성령 받은 감사, 생활에 대한 감사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감사로 발전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킨다 해가지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밥 먹어 안 먹어? 성령 받으면 밥 안 먹어요? 그럼 술만 먹나? 성령을 받아도 밥은 먹지.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껍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내 인격 자체가 천국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 자체는 폐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믿어서 탄생부터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시고 여기까지 믿는 걸로 그건 대체가 된 거예요. 대체가. 6월절 어린 양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첫 곡식과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감사는 비록 영적인 의미로 인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생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생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제거하고 뽑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 자체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생활 그 자체를 우리가 전면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고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추수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양식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혼의 그 양식인 성령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죠?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감사하고, 내가 마지막 추수해서 올 한 해도 무사히 산 거 감사하고, 맞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잡는 걸 하면 안 되지만 맥주절이나 수장절의 의미에 있어서 감사절은 폐지할 필요가 없는, 지금도 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절기가 되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 뺐다는 얘기는 왜 뺐을까라고 말할 때 내 기분대로 했다고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위반했거나 혹은 성경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맥주는 빼버리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 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왜?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 이게 비성경적인 거다. 지금 이런 걸 지키는 거는. 그렇게 뺐겠지. 성경 옳다고 하면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거를 위반했다, 성경의 뜻과 다르고 성경을 훼손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은 핵심 뭐예요? 핵심이 예를 들면 구약의 음식법 같은 게 있어요. 뱀장어 먹으면 돼, 안 돼요? 비싸잖아. 근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뱀장어 먹으면 안 돼요. 생선은 비늘이 있어야 돼. 그죠? 돼지 먹으면 돼, 안 돼? 돼지고기 맛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볼 때 이게 성경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시하고 돼지도 먹고 뱀장어도 먹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대로 지키자라고 말하면 저기 안식교 같은 데서 그랬죠. 그런 거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죠.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근데 우리는 커피는 기호식품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예. 이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거 잡아 빼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 만약에 그거 빼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겁니다. 구원론을 훼손시키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헷갈리게 하거나 구원의 진리를 오도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거는 무조건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 그 다음에 교회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고, 교회에 어긋나면은, 성경적인 교회론과 구원론에 어긋나면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우리가 신약으로 볼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식교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커피 몸에 맞으면 드시고, 커피 먹으면 잠 못 자고, 만약에 막 심장 발작이 일어나면 드시면 안 되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를 잡아 뺐다고요. 그거 왜 뺐을까? 구원론의 이상이 있거나 교회론의 이상이 있으면 잡아 빼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빼면 안 되는 거야. 뺄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구원론과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예, 이거 잘못된 거가 뭔가 하면 구교라 그래요. 옛날 낡은 교회. 그게 천주교, 로마 천주교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요, 캐톨릭. 저기가 구원론이나 교회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저거 깨부시고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진리를 찾고 구원론의 진리를 찾고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지킬래 말래. 기호식품 같은 거는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영광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근데 맥주 감수절을 해야 되나 마나 이거 뭐 허무하고 말면 말고 엿장사 맘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지지하면 하는 거고 성경대로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원론의 문제인데 구원론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하세요. 그래 죄사함 받아요. 요거 맞아 틀려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굳이 신부님 앞에서 고해해서 그거를 다 행사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하고 가서 뭐 좀 상담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부님의 고해성사에 너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가 획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X야. 그래서 저쪽 안 가는 거예요. 저기는 담배하고 술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요. 마리아상 막 그거 붙들고 그거 하면 돼?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된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거는 심각한 진리의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플러스 마리아라든지 혹은 뭐 다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명 같은 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세례명 베드로 그러면 되게 많다니까요. 야고보 그러면 우르르 뛰어나온다니까. 성당 안에서. 그러면 세례명 중에 개똥이, 개순이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막 그 두목 이름 있잖아요. 살인자 이런 사람 이름 갖다가 세례명 써요? 안 쓰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명 쓰는 거는 굉장히 그 구원받고도 A 플러스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에 공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갖다가 세례명으로 쓰면 너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명을 따로 안 줘요 우리는. 근데 세례명을 주게 되면 네가 좀 모자라서 59점밖에 안 돼 구원받는데 근데 세례 주면서 네가 베드로야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공적에 너한테 1만 더 가더라도 너는 구원받게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어진다면 이거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세례명을 안 씁니다. 추가적인 세례명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목사님 달라고 그래도 내가 꿀범인을 주지 안 줘.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이름 말고 다른 사람 거 베드로 거 좀 보태가지고 내가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추가적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믿음 말고 딴 놈 빌려다가 좀 갖다 얹으면 될까? 왜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행위로서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의 행위를 갖다 붙이면 되지. 행위로 구원받을 때는 그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거는 행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추가적인 세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상 가서 막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는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기도문 읽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그거를 성령을 더 회방합니까? 내가 기도는 준비하지만 기도문 줄줄줄 읽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기도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문을 따라 외워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성당에서 이제 죽고 장례를 지내게 되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시끄럽고 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 아마도 그거 똑같은 걸 계속해서 외울 거야 아마. 그래야지 천국 가는 도움 된다고. 평상시에는 없는데 새까맣게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막 천국 가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기도문 똑같이 외워가지고 도움 안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묵주 돌리는 거 있죠. 묵주 이거 돌리잖아요. 횟수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하잖아.
뺑뺑이도 뺑뺑 돌리고 100번하고 1000번하고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100번 하면은 굉장히 기도응답이 빠르다고. 완전 이단입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이지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 뺑뺑이 돌리는 거야. 하루 종일 해가지고 연불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맥주 감사절에 내 생활에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얻어먹던 데 일해서 하든 간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교회를 뭐 이상하게 끌고 가요. 뭐래요? 우리가 뭐 마리아 앞에 가서 절을 하라 그래요? 아니면은 가서 뭐 세례명을 따로 받으라 해서 너는 낙제니까 좀 그 세례명 갖다 붙여가지고 천국 가라고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막 말 더듬는다 내가. 도대체 무슨 앙심이 있지? 아니 구원받고 교회가 이렇게 성경대로 서가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맥주라는 말은 잊어버리니까 맥주는 꼭 보리를 생각해가지고 보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다 하잖아요. 집에 앉아 재택근무해도 다 월급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는 따롭게 쓰면 되지. 내가 생활했으니까 생활한 걸로. 그런 면에서 볼 때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까? 아니면 교회론을 심각하게 훼손시켜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뭐예요? 아무런 혐의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너무 감동적인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안 지내면은 7월 첫 주는 그냥 주일을 지낼 거예요. 그러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중에 생일이랑 결혼기념일이 있는데 그거 생일날 생일 없다 치고 결혼기념일날 결혼기념일 없다 치고 그러면 그날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재간이 있어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자기 생일도 못 찾아 먹고 결혼기념일도 못 찾아 먹고 그것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이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제라고 주신 거를 뭉개뜨릴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맥주는 때래니까, 보리맥은 때래니까. 저도 보리 본 지가 오래돼요. 그러면은 감사 예배잖아요. 감사 예배. 맥주를 감사하라 했으니까 거두어서. 그럼 감사 예배인데 감사 예배보다 더 우수한 예배가 있냐 없냐고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생일인 거야. 없다 해. 그렇게 살면 불행한 거지. 하급한 거잖아요.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없다 해. 그러면 막 결혼 파탄 내가지고 지금 앙심 품은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내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예배 빼면 무슨 예배 드리려는데, 감사함으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매주마다 감사하는데 1년에 2번 교회에서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 예배를 빼고 그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껍벅 이렇게 막 놀라게 할 만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 없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예배에서 예수님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그거는 사입입니다. 정말 영양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빼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들이 지금 여기서 파티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 없는 예배는 비극적인 예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예배는 비극적인 예배야. 감사가 없는 예배가 비극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2주를 감사로 드리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는 거라니까. 절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득 은혜가 찬 예배가 어디 있을까? 없지. 근데 이거를 슬쩍 문 닫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직장에서 출세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고, 건강을 회복하길 바라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좀
피부도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다이어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난리나. 그럼 도대체 그건 뭐죠? 나 좋으러 가는 건 나 좋으라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니까. 나 좋으러 하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하급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 너 병 고쳐라 뭐 해라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자축하는 거예요. 야 너 부자 되라, 너 병 고쳐라. 하나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야 내가 부자 되게 하고 병 고쳐줘야 되는데 지들끼리 떠들고 야단는데 야 오늘도 그 판이냐? 첫 곡식을 거둬서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서 참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도 막 오늘 피부가 좋아졌냐? 어디 가니까 그렇게 파마가 멋있게 나왔대? 어디 가니까 원파로서 온대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했죠. 그래 안 그래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갖다 드러났는데 전부 다 자기 타령인 거예요. 아 우리가 1년 내내 그거 했으면 됐잖아. 2번 정도는 그냥 감사해야지. 감사를 6개월이 지났으면 한 번쯤은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도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그 다음도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아들 주세요, 딸도 주세요.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잖아, 알맹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생활한 거 감사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지 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좀 시시한 거 다 털으려니까 우리가 설이나 추석 되면은 사서롭고 잡다한 거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야지 그 명절 지내는 거 아닙니까? 명절 지내려면은 집안 식구들 모여야 되고 그다음에 막 제사도 지내야 되고 나름대로 뭘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했던 거 맨날 그런 거 지고 있으면 명절 안 되죠.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하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주 뭐 이렇게 떡국물 만지고 이런 거나 해가지고 그게 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그 간에 기별도 안 간 예배 좀 그만하고 이번에는 감사절로 해라. 맥주 감사하고 추수 감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아멘. 감사 예배가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 최고의 예배예요. 뭘 하자는 거야? 빼고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하지 말고 다른 예배 드리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영광 될까요? 감사하자는 거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잔치해가지고 진수성경 차려놓으니까 오늘은 찬물에다 밥 말아 먹을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 되겠어요? 오늘은 그냥 깍두기랑 그냥 단무지랑 밥 먹을래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잔치해가지고 너희들이 모여서 한번 크게 감사하고 지난날 한번 6개월을 돌아봐라. 농사해서 첫 열매를 거뒀으니까 광야에서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농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돌아보라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또 막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맥주 감사절 지내는 문제는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호불호에 의해서 없앴다 붙였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 싫어, 내가 추석 싫어,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취미가 집안 어른들 만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자꾸 시집간다 뭐 이런 거 장가갔냐 물어가지고 취직했냐 이런 거 물어가지고 그게 싫은 거야. 그런데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게 명절이고 절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축제고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머니 넣었다 뺐다 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볼 때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가 없고 전통이 없는 민족은 이거는 다 신생 베이비들입니다. 서울이 왜 가치가 있느냐?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 있는 빌딩을 보고 감동 하나도 안 받아요. 한국적인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파트가 낫지. 저 60층 아파트 올라가서 저기서 무슨 취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혹시 거기 제니스에 사시는 분들은 귀 막으세요. 문도 못 열어놓잖아요. 위에 올라가면은
창문 자체가 문도 못 열잖아. 나무 한 그루가 있어 뭐가 있어. 우리 집에는 새소리도 다 들려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굉장히 모던하다고, 아주 새로운 나라라고 그렇거든요. 인터넷 잘 되고 화장실 공짜고 물 공짜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렇다 해서 막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이고, 그 미국 사람들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깐난애기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뭐 5천 년, 2만 년 이러면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 중국이 그래도 막 버티는 거예요 지금. 예. 저 미국 저런 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옛날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맥주절을 지낸다 해서 쭉 지내왔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제가 비성경적이거나 혹은 이거는 뭐 대체 가능한 것이라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성과 전통성에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훼손할 만큼 이게 가볍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너무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개인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맥주 감사절인데 교회도 안 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해요? 자기 싫다는데. 근데 교회 문제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가 1년 동안에 목회 계획을 세우고 1년 중에 제일 축제로 드리는 예배는 이날이다. 부활절, 성탄절,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거를 내리고 올리고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 역사 30년 그 이상의 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추수감사절은 왜 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성경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거 없어요. 수장절이고 장막절이에요. 농사 끝났기 때문에 창고에다 넣었으니까는 수장이고요. 그 다음에 천막 치고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장막절인 거예요. 천막절인 거예요. 그 이건 종말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내는 11월 달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의 절기라기보다는 더 미국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달력에다 옮겨놓은 것이 더 가깝겠죠. 감사절을 그렇게 지내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장막절 내지는 수장절이 맞다니까요. 미국식 표현인 거예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추수감사라는 말 자체가 미국식 표현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말하면 수장 내지는 장막절인 거예요. 천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달에 지내는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긴 지켰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 생뚱맞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해 가가지고 한 그거를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요, 맥주 수장절, 그걸 우리식으로 해서 추수감사절로 표현합시다. 그럴 때 이 역사적에 대해서 무게를 좀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하면은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 거야. 그런데 맥주 감사절 그러면 그래도 가서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게로 볼 때는. 아멘? 무슨 소리 알겠어요? 평상시에 매주마다 감사를 해야 돼. 근데 매주마다 감사를 못 하더라도 교회가 감사절로 지내는 맥주 내지는 추수, 수장절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도 맞는 거죠. 그것도 안 하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뽑혀나가는 거라. 교회 역사와 전통과 우리 모두의 명절을 내가 엎어버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개교회가 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개교회, 우리 교회가 뚝딱 정해가지고 이거 넣다 뺐자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개교회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개인의 이거로 정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신앙이 있고 어떤 신학이 있겠지만 자기가 위임되어 있는 동안만 위임된 것이지 뭐 위임 해제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또 맥주절을 지냈다가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거는
목사님 개인의 어떤 신앙과 호불호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호불호가 아니고 적어도 한국교회 다를 생각하면 우리 교단 우리가 같은 헌법을 가지고 같은 행정 체제를 가지고 같은 예배 모모를 가지고 하고 있는 교단 정도에서는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쪽으로 같이 맞아줘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니네 하냐? 우리는 안 하는데. 니네는 지금 이거 드럼 치냐? 우리는 안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분 어떤 교회들이 너무 개교회 이런 쪽으로 막 가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것쯤은 우리가 잡아 빼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는 왜 잘난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한번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똑같은 교단인데 교단도요. 그런데 여기는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거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 탓이고 교회 탓이 많아요.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혹시 모르지. 전 교인이 막 공동회의를 열자고 청원을 해가지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제를 빼요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교회 지도자나 당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맥주 감사절을 모른다고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맥주 감사절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로 지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우리의 성경이고 또 우리 교회의 약속이고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온 교회가 내가 있는 내가 마음에 은혜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의 감사를 모아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절로 잘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특별히 1년에 2번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잘 준비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물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